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은 처음 예배를 드리는, 처음 첫 열매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오순절 개념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77절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또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 다 마치고 그리고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절기 외에도 안식일 규례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를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TV 그 옷 의류회사 광고에 주일은 지켜십니다 그랬더니 그거 종교 성향을 원래 공영방송에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을 그냥 쉬는 날로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벌써 호칭하면서 이날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날이니까 이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성도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이날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라.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그런 뜻으로 악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당연히 그러겠죠.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기억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힘들었던 기억은 하필이면 또 가장 늦게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늦게 가는 것처럼 여겨서 그 구간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가끔 군대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시간이 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겠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주 뭐 허락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쌍욕을 어디 들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막 무차별로 그런 공격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제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이, 참고 참았던 시간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 시간들이 다 기억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면서 또 이야기하고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도 추억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힘들었을 때 함께 버텨준 사람들, 그래서 동기, 친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평생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교회 친구들 빼놓고는 이 생활 패턴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동창회나 뭐 모일 때는 꼭 주말이나 주일에 모이는데 제가 거기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연락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연결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친구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계속 보게 되고, 또 어디 가서 계속 만나게 되고,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랬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주는 위안도 크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일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들어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정한 기일에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정한 기일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되 정한 기일에 지키라 하시는데 정한 기일에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때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달을 유대 원력으로 정월 첫째 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 14일 해질녘부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찬을 하고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이거 왜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 민수기 때는 아직 그 출애굽 세대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야. 시간이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 이제 그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우리가 이걸 왜 먹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고 기억해 나가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거고 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거기에는 또 그 감사에는 희생의 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희생의 제물을 준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희생의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거 장사하시거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날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한 기일에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 시온성가대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라고 하면서 찬양 제목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내 때에 맞춰서 역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때이죠.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죄가 많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뭐 그런 회개도 있지만 이 회개의 본뜻은 가던 길을 돌아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돌아서야 될 때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 이거 좀 갔다가 오면 안 될까요? 나 이거 갔다가 일 끝내고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아이 하나만 태어나도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화기는 거의 무음으로 해놓고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집에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벨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 작은 아이 하나 생겨도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또 집에 누가 오시면 또 그분 때문에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모이려다가 갑자기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남편도 뭐 장사하는 분이랑 늦게 오시고 뭐 갈 일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같이 짜장면 먹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신데요. 그래서 저녁 해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 한번 오시니까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앞에 사람들은 헬라에 대항하고 로마에 맞서서 군사를 일으켜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다시 무너졌고 백성은 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한 방법으로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지키는데 그것도 지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지키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때를 맞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켜야 되지 내 방식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십니다. 성경 읽다 보면 뭐 율례, 규례, 율법 뭐 이런 계명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율례와 규례는 약간 미묘하지만 차이 있습니다. 율례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례는 뭐냐면 살면서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됐을 때 어떤 좀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또 징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규례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 율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땠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은 게 이게 규례들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구호 있었잖아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냥 뭐 지나가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온 게 어디였냐면,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도로가 합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류하는 데 이렇게 보면 원래 그 합류하는 도로에서 그 주행 원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왼쪽에서 한 대 나가면 오른쪽에서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거기 원칙입니다. 그럼 운전 에티켓이 있는 사람들은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좀 바쁘다고 생각해서 앞차를 그냥 바짝 붙여서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가다가 접촉 사고라도 난다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막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한 대 한 대씩 빠지면 한 20분이면 갈 거를 그렇게 함으로 50분, 1시간도 더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잘 알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계속 강조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막힘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형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자꾸 막히고 힘들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형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편하고 빠른, 그러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편하고 빠른데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지만 않았으면 그들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녀온 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이 정말 곡식도 크고 막 이게 포도를 그냥 둘이 메고 움직이고 막 그럴 정도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그냥 다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당장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서 거기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은 현실의 장애만 보았지 그 땅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리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제 귓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는 귓볼이 크니까 잘 살 거라고, 오래 살 거라고. 저보다 귓볼이 훨씬 크신 분들 많은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잘 살고 오래 살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거의 주문처럼 들려졌는데 지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잘 사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잘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잘 살진 않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잘 살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럼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사는 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부족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돈이 많고 집이 몇 채고 막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그래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사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적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잘 살도록. 근데 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난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함께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자, 그 시작이 뭐냐? 오늘 그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이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했던 이런 것들이나, 물론 뭐 시대상에 따라 좀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지켰던 그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런 전통들, 이거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뭐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뭐 기도가 특별할 거 있어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기도도 안 해.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런 시간에 기도 한번 하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으로 삼으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순종했던 것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런 시간을 따라서,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립 9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지가 90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연역을 좀 다시 보면서 이전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그 기록들을 좀 봤는데, 그 초대 개척자였던 김우영 목사님 삶이 참 이렇게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3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일제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인데 이때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또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성결교회적으로 이쪽에 부흥회를 또 많이 하시고 전도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모여들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었던 적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대에도 많았고 40년대에도 많았고 50년대에 많았고 60년대에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모이기 힘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뭐 옛날에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 생각하시고 좀 보시는데,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김우영 목사님이 그분 기록 중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물건 훔치거나 뭐 나쁜 짓 해서 투옥된 게 아니라 그런 믿음 때문에 투옥되셨어요. 서대문 형무소까지 수감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가 그 신사참배 거부나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성결교회는 강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다 전쟁이 나니까 또 피난 갔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계속하면서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질경이라는 식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질경이 아시죠? 이게 잘 보니까 뿌리에서 줄기도 없이 그냥 바로 이파리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요즘은 이런저런 약효가 좀 검증이 돼서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척박한 곳에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거 뭐 화분으로 옮겨 심고 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고 막 그랬는데도 어느새 그 자리에 있고 퍼져가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약효가 괜찮아서 그거를 뭐 당뇨약으로 쓰고 어디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약재로 쓰인다는 거죠. 어쩌면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이렇게 버려졌는데 나중에 기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머릿돌이 되거나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사망의 변호표 뽑아들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 일을 하셨고 어쨌거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뭐 하던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봐 겁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안 나오면 괜히 어디 가다 사고 날까 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날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억하라는 원리로 볼 때 같은 원리로 볼 때 매주일 돌아오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새롭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지갑에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어떤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만 원이 있는데 아침에 딱 나가면서 여보 내 지갑에 100만 원이나 있어 막 자랑하는 거죠. 잘 갔다 와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막 돌아왔는데 여보 나 오늘 아침에 가져왔던 100만 원 그냥 들고 왔어. 이거 봐. 내가 이거 지키려고 말이야. 내 친구한테 얼마나 밥 얻어먹고 또 택시비 얻어타고 막 그러면서 했는지 나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나는 이 100만 원이 아직도 내 수중에 있는 게 너무나 좋아. 라고 하면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을까. 불쌍하지 않을까요? 인생아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아껴야죠. 꼭 필요한 데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품고 나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친구를 만났는데 어렵다니까 왜 이렇게 추운데 얇게 입고 다녀. 좀 두껍게 입고 다녀. 그리고 밥도 든든히 먹고 다녀. 잘 가. 난 바빠서 좀 일이 있어. 그리고 간 거죠.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래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나봐 이제 나중에 괜찮아지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냥 갔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누리는 삶입니까? 이게 누리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혹시 자기 입장에서는 지키는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리는 삶을 뭐냐?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몇 명 돌파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였으면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또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tin성교회하고 푹빈교회 건축 현장에 가보고, tin성교회는 봉헌하러 가는데, 봉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90전이 됐으니까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 그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판에 그냥 교회 하나 딱 지어져서 여기에 사람들이 누가 모일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려면 거의 한두 시간 걸어오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변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딱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서 보면 저거 뭐 하는 데냐 하면 교회구나, 예배당이구나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니면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일단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지어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해서 헌금하시자 하니까 거기 동참하셨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함으로 인해서 큰 호사를 누리거나 뭐 대단한 칭찬을 받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나누니까 거기에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0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